여인은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불렀다. 다른 게 있다면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자신의 목소리에 맞춰서 손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동비가 기침이 잦은 정도였다. 작은 소란이 일고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녀에게 갑자기 빛이 쏟아졌다. 나오거라, 괜찮아. 널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그는 수려한 외모에 위엄마저 있어 내민 손마저도 품위가 있었다. 그에 반해 그녀의 얼굴은 옷과 머리만큼이나 투박하기 짝이 없었다. 갑작스런 빛에 인상을 써서 못생긴 얼굴이 더욱 못생겨져 보는 이도 인상을 찌푸릴 만한데 그는 그녀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였다. 그날이 처음이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에서 안진뱅이 자세가 아니라 고든 자세로 서서 다른 여인이 아닌 자신의 얼굴로 세상을 향해 마음껏 노래를 부른 것이 그날이 처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그가 이름을 물었다. 금옥이라고 하옵니다. 금옥이라, 이름처럼 귀중한 것을 가졌구나. 마치 들에 핀 한떨기 안진뱅이 꽃과 같구나. 노래로 말을 거는 꽃말이다.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건넨 그는 왕안국의 영주였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짓궂은 기녀들의 놀림으로 연못에 빠진 날이었다. 난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를 겁없이 바라보던 용기도 잠시 금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금옥아, 앞으로 살다 보면 때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겠지. 하지만 언제나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거라. 금옥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욕이라도 마음에 새길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소중한 존재라니 한 번의 만남으로는 꿈을 꾼 것 같아서 잊어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그를 만나자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미련함임을 어떡하랴. 반면에 홍조를 띤 금옥과 달리 그는 생각이 많았다. 외모가 최고로 여겨지는 기방에서 그녀는 노래로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를 알기도 전에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이미 판단을 내리고 더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혼을 섬기면서 그 혼이 산 자이든 죽은 자의 것이든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이 평안할 때 사람과 귀신은 구별이 어려워서 귀신의 가면을 쓴 사람이 반드시 귀신일 리 없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꼭 사람일 리 없었다. 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움이 자신과 비슷해서 그녀가 안쓰러웠다.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값은 치르지 않고 말만 많았구나. 작지만 이걸 받아주겠나? 그가 내민 것은 칠보비녀였다. 금옥이는 눈앞에 서 있어도 믿기지 않아 눈만 껌뻑거릴 뿐이었다. 칠보는 금, 은, 유리 등을 의미하고 이 7가지가 세상의 모든 색을 표현한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다루는 것이 까다로워 구하기도 어려운 비녀였다. 해평국 최고의 기방이라 부르는 이곳의 기녀들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비녀였다. 7번은 세상의 모든 색을 표현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열에서 장인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7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지. 자네도 그런 다채로움 중에 하나가 될 걸세. 금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다. 자신을 보는 그의 눈빛은 다정했다. 저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에 대한 치근한 마음, 예의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정함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것 같았다.